말씀 시편 8편 말씀 시로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1절 그리고 마지막 절이 이렇게 서로 수미상관이라고 부르는 만큼 이 앞절하고 마지막 절이 이렇게 같은 후렴구 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큰 창조 세계 속에 사는 우리 인생, 참 짧고 보잘것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것을 또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메시아 예언 시로도 또 유명한 그런 시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셨어요. 젖먹이들의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케 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이나 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하신 사역을 말할 때에도 이 시편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시편 자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창조 세계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그 큰 세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이것이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이죠. 목동,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그가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그는 이 창조하신 세계를 벗삼아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그리고 낮에 자신이 그 자연 속에서 양떼들을 거느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낮에 볼 수 있는 온 땅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또 밤하늘에 떠있는 그 하늘을 보면서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은가를 그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땅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또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그가 깨끗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또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이러한 세계를 잘 관찰하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얼마나 충만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복잡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귀한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도 잘 드러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바꾸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주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송을 하게 될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찬송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대적자들과 이 보복자들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입으로도 그 입술에 찬송을 주신다. 혹은 권능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그 권능이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그 큰 세계 안에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면서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창조 세계를 그가 깊이 들여다본다 이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1번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발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5일 동안에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마지막 6일째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영광, 창조의 왕관처럼 하나님 그 사람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의 사역을 완수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본분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6절부터 28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 19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시나이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값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여러 표현들이나 다른 성경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 묘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 62편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인생은 마치 풀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그릇 같은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의 보배를 담아주셔서 참으로 값지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야고보는 뭐라고 또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간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는 오래 사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주셔서 참으로 값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는 노래하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또 노래해 줍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인가? 폭군 같은 자기가 그야말로 진정한 주인처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결국 뭘 하나님께서 목적하셨을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리고 손상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이냐 그렇게 주인 행사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망가지고 손상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잃어버렸던 손상됐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다르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나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의 의를 구하는 것에 진정한 보람과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러한 주의 기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도 주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이러한 장마철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또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깨워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특별히 죄와 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과 안목을 갖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 보잘것 없는 인생, 허망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게 하시고,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을 또 회복된 자들로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위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저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 간구를 기비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